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안녕하시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방송 내내 보내드리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국인 것이라 특별방송이 필요한 것 같아서 666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목으로 오늘 1시간 내보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여전히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 강해 요한복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구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의 악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관의 연기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인데요.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666에 관한 것만 몇 줄 발췌를 했습니다. 원래는 12장, 13장 이게 상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요 666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전체 대의로 볼 때 그 핑크색이 있죠. 하늘 전쟁과 땅의 전쟁이 그 용과 더불어 싸우는 게 이게 주제예요. 주제는 뭐 666이지만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전쟁에서는 도대체 누구와 싸우느냐, 또 666의 뜻은 뭐고 의미가 뭐냐, 또 666 표를 받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느냐, 그리고 그 표는 누가 주는 것이냐, 이걸 갖다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하늘 전쟁에서 쫓겨난 용이 땅으로 내려와서 안가품을 해요. 이제 그게 이제 땅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게 땅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땅의 전쟁에서는 두 짐승이 대표로 나타나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타나고 땅의 짐승이 나타나요. 그게 짐승이 나타나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특별히 마귀의 삼일체, 요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삼일체도 있지만 마귀의 삼일체도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살펴보고 오늘은 오늘 교훈으로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66 짐승의 표지요. 이게 상징이 뭐냐? 이 666이란 뜻은요 짐승의 이름이에요. The Beast라고 13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 짐승의 이름이 666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숫자다. 사람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사람이 쓰는 숫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부족한 숫자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666 하늘나라의 숫자는 777인데 이 666이니까 부족한 것을 나타내지만은 이것은 짐승의 숫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 표는 어디에 받게 되느냐? 앞으로 여러분 이마나 우리 오른쪽 손에, 아주 성경은 정확하게 오른쪽 손이라고 그랬어요.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리라 나와 있거든요. 그게 상징이에요. 여기 짐승은 전부 상징으로 써 있어요. 앞으로 전부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앞으로 이거 없으면요 사고 팔고 못한다는 거예요.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 666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내포하고는 의미가 뭐냐? 이게 불신자의 신분증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배신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신분증이랑 똑같아. 이거 있으니까 사람 노릇을 해야 되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생활 속에 활용하게 되니까
신분증과 똑같대요. 또 환란세 매매증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건 마귀에 속한 소속증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핍박 대상증이죠. 뭐냐면 이거 없으면요 매매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활동을 못하면 일체 차단이 되는 핍박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돼요. 그래서 나아가서 순교증이 되는데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순교되지만요 생활에 제한을 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제한을 받으면 그건 생활의 순교가 돼요. 이제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666이 없게 되면. 그래서 그 재앙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재앙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뭐 666을 그 표를 받는 사람은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16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이 재앙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천사가 7대접을 쏟아요. 이 대접은 재앙이거든요. 그 내용이 16, 17, 18장에 중점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첫째가 가서 이거는 7천사 가운데 첫째가 가서 대접을 확 쏟는 거예요.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리라. 무슨 말인 거 아니? 앞으로 여러분 666 이걸 받게 되면요 독한 헌대가 몸에 난대요. 그 다음에 우상에 경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하고 내포 있으니까 이 666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자, 그 표 받은 자는 그럼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 세 가지 벌을 받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진노를 받는데요. 두 번째 고난을 받게 되고 세 번째는 쉼을 얻지 못해. 쉼을 얻지 못하는 게 그게 괴로움이죠. 뭐 그렇잖아요. 고통이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같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빨간 거 세 글자 보세요. 첫째는 진노를 받게 되고 두 번째는 고난을 받게 되고 쉼을 얻지 못하니까 이게 지옥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면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66표를 누가 주는가 궁금하지요? 짐승이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짐승도 어디다 주느냐? 성경은 정확해요. 오른손에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마에 준다고 그랬어요. 이따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짐승은 누군가? 근데 이 짐승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짐승의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가 쫙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전체가 이 짐승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면 몰라요. 왜? 짐승이 뭘 뜻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이 666을 준 사람이 이게 짐승인데 그 짐승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예 정체성을 내가 밝혀낼게요. 그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보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구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짐승. 그럼 짐승은 누구냐? 그걸 알아보려고 짐승의 족보를 따져봐야 돼요. 그럼 결국 짐승이 누구라는 게 딱 잡히게 돼요. 자, 짐승의 족보를 한번 봐요. 여러분 이 내용은 하늘전쟁과 저 아래 파란 글씨 있죠? 땅의 전쟁으로 나눠져요. 12장 전체는 하늘전쟁을 얘기하고 있고 13장은 땅의 전쟁인데 이게 666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늘전쟁이 누가 싸우느냐? 하늘에서 싸우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거예요. 미가엘이 누구예요? 천사장이죠. 전쟁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천사장이죠. 가브리엘은 메센저, 그렇죠? 미가엘은 전쟁의 천사장이죠. 용과 싸우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게 하늘 전쟁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누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용이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죠?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이 말이죠. 있을 곳을 잊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죠? 온 천을 꿰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워서 전쟁에서 져서 그 졸개들과 학과 땅으로 쫓겨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싸우는 용은 어떤 존재냐 이게 나와 있죠. 사단이라고도 두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이 똑같은 말이에요.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자, 이 미혹하는 자는 속이는 자를 미혹한다고 그러지요. 근데 붉은 용이라고 그랬어요. 3절에. 또 참소하는 자는 뭐냐면 자꾸 이 고자질하고 고소하는 자. 7머리를 가졌고 10뿔을 가졌고 7면류관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결국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데 쫓길 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꼬리로 흔들어서 별 3분의 1을 끌고 내려와서 땅에다 쏟아 던진다는 거예요. 졸개들을. 그 다음에 안가품을 해요. 왜?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땅에서 뭔가 안가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에 전쟁 일으키기 전에 쫓겨나면서 안가품을 해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이 돼요. 그런 다음에 아래 보면 13장 이제 땅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땅의 전쟁을 시작하는데 거기 두 짐승을 활용을 해요. 근데 두 짐승이 뭔가니?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아,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과 용이 붙었다. 이기지 못해 쫓겨났구나. 쫓겨 땅에 저 내려오는데 땅에서 싸워야 되니까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을 활용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런데 쫓겨 내려오기 전에 내려와서 안가품을 한다. 왜? 지가 졌으니까. 이제 그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안가품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누가 해요? 용이 하는 거지. 누구한테 안가품을 하는 건 여자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요한계시서 읽어나가면 몰라요. 왜? 짐승이 나오고 뭐 여자가 나오고 안가품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 설명을 잘 들으면 알게 돼요. 12장 2절로부터 쭉 나오는 게 여자에게 안가품을 하는데 하늘에서 그녀는 해를 입고 발 아래 다리 그 머리에 12면류관을 썼다. 이건 누구냐면 이 여자를 얘기를 해요. 이 여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의에 속한 사람인데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를 배웠어요. 해산하려고 배가 아파 애써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한 순간이죠. 여자니까. 쫓겨난 용이 이 아이를 해산하면 삼키려고.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해산하려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든지 이 삼키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음에 광야로 도망가요. 왜? 여자는 이 아이를 해산하고서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도망가서 1260일을 거기서 아이를 양육한다. 이런 말을 여러분 요한계시에 쓰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예비한 것. 왜? 이 여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죠? 또 아이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어려운 때 이 용이 내려와서 이 여자한테 안가품을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보내준 거예요. 이게 1260일은 뭐냐? 이거 다니엘서는 한때, 두때, 반때, 요거 3년 반을 얘기하고요. 달수로 얘기하면 42달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용이 아이 낳은 여자를 핍박을 해요. 가만히 보세요. 이제 아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용이 낳은 이 아이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12장 13절에 보니까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자기 광야로 날아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보낸다. 이거 뭐냐면 이 여자를 갖다가 박해라니까 누가? 용이, 독수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 예비한 곳을 만들어 놓고 또 독수리를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죠. 또 근데 뱀이 뭐냐면요. 여러분 용이나 뱀이나 같은 용어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것은 용이요, 뱀이요, 옛뱀이요,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용과 뱀은 같은 의미로 쓰면 되고요. 뱀이 여자 뒤에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자를 박해라는데 어떤 방법으로? 물을 토해가지고 이 용이, 뱀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땅이 입을 벌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땅 입을 딱 벌려서 여자를 도와줘요.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켜버리니까 용의 입에서 나온 물이 여자를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땅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맣간 독수리를 날개로 받아가서 보호해주고 이번엔 그 땅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 여자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하려는 게 성취가 안 되니까 화가 가득 나가 분노해서 돌아가서 여자의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전체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면 상징적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그 여자는 누군가? 여기서 볼 때 이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아이는 누구냐?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와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 누구예요? 그 교회지요. 이제 나옵니다. 보세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은,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형제들은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게 마귀죠.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 이 형제 나오는 게 교회죠, 그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자가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뭔가니 자기가 살아갈 날이 며칠 안 된 거 이미 패하고 또 죽게 날 줄 알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너희에게 내려갔으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자를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에게 안갚음을 하는 거 아니? 이제 아이에게 해야 되겠죠. 이 여자가 해산했으니까 그 아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누구냐?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여러분, 철장 권세를 가진 사람은 요한계시록 2장 27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철장 권세를 가진 사람은 예수에게는 없거든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과 보좌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 예수밖에 없어요. 24장로들도 거기 보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둘러섰어요. 그러다 보좌 앞에 딱 설 수 있는 사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와 함께 핍박을 받잖아요. 그죠? 아까 여자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초창기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가 섰을 때. 그걸 여자로 상징을 한 거예요. 의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핍박을 받아서. 그 아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아시겠어요? 아,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고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이 다 뚫려요. 자, 근데 여러분이 그 다음에 그 중간에서 그 고통받는 거 말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있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거 삼위일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귀의 삼위일체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귀의 삼위일체는 상징적으로 볼 때는 용이에요. 이게 용의 사탄이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근데 이게 쫓겨내려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쫓겨내려와서 땅에서 써먹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첫째 짐승이 있고 둘째 짐승이 있어요. 이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고요.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탄의 삼위일체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과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 요게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바다 짐승, 땅의 짐승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따로 나오잖아요.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아셨죠? 아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비해서 사탄의 삼위일체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요약을 해두면 앞으로 듣을 때 많은 그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하늘전쟁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어요? 용이 져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해코지 한다고 그랬잖아. 누구한테? 여자와 그 다음에 아이에게. 그 다음에 땅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전쟁이에요. 하늘전쟁, 땅전쟁. 이제 땅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땅에서는 두 짐승을 활용을 해요. 어떻게 나오냐? 첫째는 바다에서 난 짐승, 두 번째는 땅에 나온 짐승. 이 두 마리가 나와요. 이 짐승이 뭐냐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보세요. 첫째 바다 짐승 보세요. 이걸 제1짐승이라고 그래. 왜? 뒤에 또 하나 나오니까. 이것이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데 요 첫째 요 짐승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까 나왔죠.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 그죠? 거짓 선지자. 자, 특징은 어떻게 생겼느냐?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의 특징이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가 7, 뿔이 10, 면류관을 갖고 있어요. 원래 면류관이 12개가 돼야 되는 모자라 이렇게. 그 다음에 참남한 이름 뭐냐면 못된, 욕하는, 막 비방하는 못된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뿔에. 외모는
표범 같고 발은 곰발바닥 같고 입은 사자같이 생겼잖아. 요게 다니엘서 나온 내 생물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탄의 존재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하나 상해 죽게 된 같으나 살아있다. 여러분, 갑자기 이 바다에서 난 짐승이 머리가 하나 상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내가 왜 상해 있을까? 다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딱 생각나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왜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도 저주를 내리고 여자에게도 저주를 내잖아요. 그래서 뱀에게 뭐라고 저주를 해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죠. 그때 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널 죽인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상한 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 지렸던 요 놈이 여기서 그때 상해 입은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는 어떻냐? 이 짐승도 권세를 가졌어요. 용이 준 권세. 용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버금가는. 얘도요 막강해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고 보좌가 있고 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와 용이요 예뱀이라는 거예요. 막강해요. 얘는 하나님과 비견되는 거야. 이놈이 물론 하나님과 거기 초월하지 못하지만 1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얘가 권세 있어요. 그 내용을 내가 골자만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뽑아놓은 겁니다.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짐승 역할. 바다에서 나온 애. 이 짐승이 용을 경배해요. 왜 용을 경배하니? 용이 우두머리거든요. 그 용이 자기 권세를 줬기 때문에 경배할 수밖에 없지요. 그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회방을 해요. 그 못된 놈이 그놈이에요. 이 짐승이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 누구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회방해요. 그의 장막은 교회지요. 그죠? 그 장막을 회방을 해. 하늘에 거하는 자들, 다 누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여튼 믿는 자를 해야 하는 역할이 사탄의 역사니까, 활동이니까. 그렇죠? 또 전쟁은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과 전쟁을 해요. 보세요. 이 땅에 이 짐승은 땅에 있다고 그랬죠. 이 영적 존재인데 성도들과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영적 전쟁 아니에요. 이 마귀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짐승하고. 각 족속 백성 언어. 여러분 성경 읽다가 각 족속 백성 언어 방언하면요, 나라들 얘기한 나라, 몽땅 나라들, 모든 나라들 다리를 권세를 줬대요. 그거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매일 영적 싸움에 지잖아. 왜 그러냐면 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져요. 우리는. 왜? 육적 존재니까. 그 얘가 또 뭘 하는 거니? 경배를 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경배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하여금 경배를 하게 만들어요. 누굴 경배하게 만들어요? 용에게, 자기 상전에게. 이 땅에 하는 모든 자들 사로잡히고 칼로 죽여요. 그러니까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의 하수인, 이게 적그리스도 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용이 권세를 가지고 영적으로 있는데, 영적 싸움에서 우리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지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건 이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그 짐승은 누군가? 17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근데 이번에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하늘에서 온 여자가 아닙니다. 다른 여자예요. 전혀 다른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 아주 참수하고 고소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2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관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어디 있어요? 지금 바다에 나온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야. 그런데 큰 바벨론이나 또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그래, 이 여자를 갖다가. 그러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요? 여러분, 붉은 옷 입고 자줏빛 옷 입고 금관 가지고, 이게 누구냐면 이제 교황을 의미하는 건데 나중에 더 보십시다. 이 짐승이 누구냐? 몸에 참남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져요.
하늘에 있는 용과 똑같잖아요. 왜? 그 하수인이니까. 닮은 거예요. 이 짐승을 탄 여자는 누구냐? 나왔죠. 제가 뽑아놨죠.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있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어. 손에 금잔을 가졌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뭐라고? 비밀인데 바벨론이라 써 있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여러분 모든 신학자들은 이 사람을 일컬어서 그 모습이 하고 있는 금관이,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 예리하면 그 교황이 뭐 성배를 들고 있잖아요. 그 금관을 쓰고 옷 입은 거 다 붉은 옷 입고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걸 갖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짐승을. 그럼 거기 타는 여자 누구냐? 교황이라는 거죠. 바로 그게 교황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한 가지도 못해서 공산주의 같아요. 왜? 공산주의 뿌리는요, 이 뿌리는 어디서 왔냐 하면 일루미니타이하고 그 후리메이슨에 오거든요. 그 후리메이슨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에서 오거든요. 뿌리를 쭉 추려해 보면 오늘 공산주의 보세요. 한국도 공산주의가 물들어가고 있죠. 미국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 부정선거로 해서 난리가 났지만 그게 뿌리는 공산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은 누구냐면 저는 교황도 되지만 공산주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가 되냐? 공산주의도 이념이 있잖아요.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사상을 숭배하는 거. 사상을 숭배하는 게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딱 떨어져 나와요. 자, 땅의 짐승이, 아까는 바다의 짐승이죠. 땅의 짐승이 또 한 말이 있어요. 그 제2의 짐승이라고 그래. 왜? 제1의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거. 그 제2의 짐승은 누구냐? 거짓 선지라는 게 13장 11절에 10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랬어요. 그 여러분 그냥 이 요한계시록 읽어 나가면요, 짐승이 나고 땅에서 나고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알잖아요. 땅에서 올라와 이번에는. 그 특징이 있어요. 얘 짐승도 바다에서 온 짐승처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요거 보세요. 그거 묘한 거예요. 양 같아. 믿음을 가졌어. 왜?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썼지만은 사탄이 가득해요 마음속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생각하면 돼. 양의 탈을 쓴 거지. 그러니까는 겉은 양으로 보이지만 속은 양이지만은 속에는 이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용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거짓 선지자가 이래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보면 싹군 목자 나오죠. 이게 싹군 목자예요. 얘도 권세를 갖고 있어요. 똑같이. 저가 먼저 나온 짐승. 먼저 나온 짐승이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잖아요.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용이 제일 짐승에게, 제일 짐승은 제2 짐승에게. 무슨 말 알겠죠? 사탄은 적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에게. 이렇게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복음한다고 그랬잖아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먼저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2의 짐승은 제1의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1의 짐승은 또 용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여기 묘한 거짓 선자가 왜 거짓 선자라고 하는 거 아니? 큰 이적을 행해요.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면서 얼마만큼?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리게끔. 옛날에 엘리야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양같이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속에는 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 미혹하게 만들어. 여러분 이거 미혹은요 뜻이 속인다는 뜻인데 이거 굉장히 큰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제자들이 묻죠. 어느 때 그런 징조가 있습니까? 말세 징조가 있습니까? 했을 때 뭐 천재 기변이 있고 뭐 나라와 나라의 민족이 민족을 치고 뭐 기근이 생기고 여러 가지지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세 특징이 첫째가 뭔가 하니? 너희들은 미혹되지 말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미혹이에요. 왜? 이건 사탄이 미혹하니까 얘가 시키는 거예요. 바로 요거.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미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또 경배는 뭐냐? 제1짐승을 위해요. 우상을 만들게 해요. 왜? 제1짐승에게 제가 권세를 받았으니까 모든 사람들 하여금 제1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제1짐승은 용에게 또 경배하게 만들고. 그렇죠? 절하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앞으로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여러분을 미혹을 해요. 양의 탈을 쓰고선 이 사탄의 그 마음을 가진 이렇게 능력을 행하면서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의 모형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줘요. 얘가 용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제1바다에서 나온 제1 짐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제2 짐승, 이 거짓 선지자가 줘요.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게 바로 요 놈이에요. 아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목회자들 있죠. 훌륭하지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들이 이런 짓을 할 거예요. 앞으로 저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빈궁한 자나 부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받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벌써 오늘날 받을 걸 다 장소를 얘기해 줬어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니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 666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바로 이 거짓 선자가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왜 오늘 이거 666을 특별 방송을 했냐면 앞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ING 중이에요. 곧 닥치게 될 666. 닥치게 되는 게 이미 왔어요. 이미. 그걸 뭐라고 하니? 666이 뭐냐?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면 바로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또 다르파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오늘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666이 사람의 글자가 아니라 바로 베리칩을 집어넣는 거예요. 몸에다가 다르파가 나와요. 다르파는 이게 뭐냐면 DARPA인데 이건 이거 뭐 디펜스,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그다음에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시라는 건데 미 국방성에서 이 칩을 만들었어요. 이게 베리칩이 발전된 게 다르파예요. 이제 나와요. 666은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이지만은 현실적으로 뭐냐?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베리칩이 발전돼서 다르파가 돼요. 그러니까 다르파는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냐? 하이드로겔이라고 그래. 하이드로겔. 바이오 센서야. 이게 몸에 들어가요. 이제 다르파는 베리칩보다 더 발전된 전자칩으로 피부를 통해 삽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 이미 한 10,000명 정도 이 베리칩을 받았는데 스웨덴에서 한 5,000명, 미국의 윈스콘주에서 한 5,000명,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는 40명이 벌써 칩을 넣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갈 때 다 이걸로 해요. 계산하는 것도 이루고 하고 모든 결제 수단 하여튼 자동차도 이것도 열고 문도 이거 열고 이미 상용화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동물의 위치 추적.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처음엔 동물의 위치 추적 또는 경로 파악, 성모음제자의 전자발찌 있죠. 이렇게 개발된 좋은 목적으로 썼는데 이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전자 개표기 있죠. 투표한 거 빠른 속도로 한다고 해서 좋은 목적으로 만드는데 전부 거기다 악용을 해가지고 남의 투표를 가상 넣고 이쪽 많이 얻은 표를 갖다가 이쪽 옮기고 이번에 부정선거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도민한 투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쁜 목적으로 쓰면 이거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한국도 4.15 부정선거 이거 그 투표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좋은 목적으로 안 쓰고 나쁜 목적으로 쓰니까 이런 베리칩과 다르파가 나쁜 목적으로 쓰이면 이제 인간이 망가진다는 게 나와. 이제 보세요. 그러나 이후에는 인간 통제 수단으로 쓰려고 했는데 더 나쁜 데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666의 바코드, 여러분 우리가 쓰는 크레딧 카드 있죠? 거기에 666 바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결제 수단이 안 되잖아요. 차를 탈 때도, 전철 탈 때도, 비행기를 탈 때도, 폐할 때도, 지불할 때도 다 금융 바코드 쓰잖아요. 통신, 교통 등 신산정보 수단으로 시작이 된 장점이 있는데 이제는 인간의 삶 전체를 조종하는 나쁜, 통제하는 무서운 존재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용되느냐? 앞으로요, 이것이 세 곳에 주입이 돼요. 뇌에도 주입이 되고 또 하나는 몸에 주입이 되고 그다음에 주사로 주입하는 게 바로 백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용화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뇌에 사입하죠. 하게 되면요, 생각을 바꿔요. 이게 들어가서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의지를 바꾸고 나중에 하나를 믿는 믿음까지 바꿔요. 인공지능 대체가 되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것도 다 바꿀 수 있어. 왜? 이걸 조종을 해가지고 몸에 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사람의 행동도 바꿔요. 생활 통제를 해요. 생리현상, 이 몸에 여러 가지 현상, 소화효성이 있잖아요. 이거 뇌파, 그다음에 이거 혈액 움직이는 이거 혈압요, 이파, 그다음에 체온이 올라간다는 다 조종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선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나쁘게 사용되면요, 이게 주사 백신 넣는다고 그러죠. 그 DNA까지 조작을 해요.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요, 이게 로봇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왜 이걸 얘기하느냐? 신세계 질서, 세계 글로벌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세계를 하나 국가로 해서 통찰내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생각하고 양심을 느끼고 감사하고 고마워, 이거 다 이거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바꿔 놓으면 로봇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다 조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본질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만드는 걸 망가뜨리는 거, 말살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의무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마스크 안 쓰면 버스도 못 타죠. 차도 못 타죠. 마찬가지로 이걸 해야만이 생활할 수가 있어요. 어딜 갈 수 있고 매매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다 통제해요. 이거 없으면 꼼짝을 못 해요. 의무화되는 거예요. 마스크 쓰듯이. 안 쓰면 못 다니듯이. 이게 백신 넣는 게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체적으로 주도할 자가 누구냐? 누구라고 했지 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치 지도자 이렇게 만들어. 지금 이걸 누가 자금을 내는 거 아니? 빌 게이츠가 되고 있어요. 몽땅 다. 이 나쁜 걸 왜? 글로벌리스트 세계 통제하려고 이 자금, 베리침만 거 다르팔 만드는 자금을 몽땅 그 사람이 만든다니까요. 이게 누구예요? 컴퓨터 황제라고 그러나요? 빌 게이츠가 돈을 다 대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다. 누가 아까 거짓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해요? 첫째,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은 속이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속여요. 그 다음에 짐승을 경배하게 만든대요. 우상 아까 그랬죠.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황을 경배하게 만들고 공산주의를 다 따라가게 만들고, 공산주의가 사상이니까 사상을 경배하는 건요, 신이에요. 그 다음에 666표를 받게 하잖아. 이 누가? 거짓 선자가. 그 다음에 죽여요. 이걸 거짓 선자가 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들이요, 벌써 65% 75% 공산주의가 다 돼버렸어요. 그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양립이 안 돼요. 그걸 따라가 보니까 벌써 마귀에게 쇠뇌된 거예요. 이번 내가 왜 얘기나 비대면 예배 보세요. 교회 어머니 내버려두고 비대면 예배가 옳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 다 받아야 된다는 거야. 물론 생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받지만 생활은 좋아요. 그러나 이게 받음으로써 종교 활동까지 우리 믿음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끝마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교훈보다는 좀 강력하게 경고라는 말 썼어요. 세기말, 세상이 망하는 거지요. 현상을 볼 때 이제 7년 환란이 시작이 됐어요. 그 팬데믹이라고 그래. 팬데믹이 무슨 뜻인가 하니 전 세계적으로 몽땅 전부 다 이미 7년 환란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니까 이 바이러스가 돌아, 우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죽고 난리 나고, 또 하나 공산주의가 들어온 바람에 우리나라로 없고 미국도 지금 공산주의 들어가가지고 작용화돼가지고 난리굿을 치고 있잖아요. 거짓 다 속이는 거예요. 이 속이는 영,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세상 종말인 동시에 이 7년 환란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 7년 환란 끝나면 주님이 오거든요. 주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임박한 시대에 살아. 그래서 경고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제 신앙 정리정돈 마무리를 하고 각오를 해야 돼요. 과연 믿음을 위해 666을 거부할 수 있나? 아까 그랬죠. 경제생활을 포기해야 되고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순교를 각오하나,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순교당한 사람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들어보 1000년 동안 왕노로 살리라. 표를 안 받으면 천국 왕노로 하지만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666 받은 자는 무조건 멸망하게 돼 있어. 성경 아까 그랬잖아요. 고통받는다고, 각종 헌대가 일어나고. 이거 아마 생화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아 쉼이 없대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게 되니 nothing 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When 내가 the son of man, 이건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가 return 올 때에 how many will I find? 몇 명이나 발견할 수 있을까? Who, 어떤 사람? have faith, 믿음을 가진 사람. 어디에? On the earth, 지구 땅에,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찾아볼 수 있을까? nothing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
666 앞으로 표 여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넣으면요, 이게 생활 편리할 걸 넘어서서 이제 만드니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이게 로봇처럼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요, 여기 나왔지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도록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지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마치는데 여러분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666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심각한 데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처럼 편안하게 믿을 때가 아니라 죽고 사는 날 결정해야 될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활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받은 자는 멸망받는데요. 또 그러나 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천국 백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와가지고 이 세상에 믿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우리 과연 살아남을까요? 살아남아야죠. 성령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강건한 믿음을 주셔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심각성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우리가 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은 그 고귀한 피 이름을 믿으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